요엘서 2장 29절입니다. 요엘서 2장 29절로 30절. 그때에 내가 또 내 신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쭉 넘어가서 요한계시록 5장 6절이 되겠습니다. 내가 또 보니, 여기도 또입니다.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7 뿔과 7 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아멘. 네, 오늘 밤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신을 받을 종이 특별한 소유다. 무엇 받을 종이? 신을 받을 종이 특별한 소유다. 여러분, 요엘이라고 하는 선지자는 요엘서 2장 23절에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전과 같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그 이른 비 같은 성령의 역사를 요엘서 2장 28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요엘서 2장 28절 읽어주세요. 아멘. 자, 여기 28절에 뭐라고 하냐? 내가 만민에게 신을 부어주리니. 저희가 뭐를 해?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늙은이는 꿈을 꾸며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아멘. 이 예언은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성령이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7절 같이 보혜사 성령으로 임재했어요. 자, 그 성령은 저와 여러분에게 요한복음 3장 3절 5절 같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셨어요. 거듭나신 분 아멘. 그 성령은 사도행전 1장 8절 같이 성령이 우리에게 권능을 주셨고 그 권능을 받은 종들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예수 초림의 주의 증인이 됐어요. 이는 에베소서 1장 13절 같이 성령의 인침을 마음에 주어서 중생한 표 구원의 확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로 믿어지게 했어요. 동의하시면 아멘 하세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 4절로 11절 같이 우리에게 각종 은사를 주셨어요. 아멘. 자, 그것이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대한민국까지 오는데 2000년이 소모됐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인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그 공로와 그 역사가 지난 2000년 동안 국경이나 인종이나 민족의 차별이 없이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예수가 믿어지게 하고 대한민국에만 5만 교회를 만들어 주셨어요. 맞으면 할렐루야. 대단한 역사죠.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 10대 교회가 다 대한민국에 있습니다. 대단한 축복을 대한민국이 받은 거예요. 근데 그걸로 끝나냐? 아니, 요엘이 지금 뭐라고 29절로 30절에 그때에 내가 또라는 말을 하고 또 내 신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아까는 누구고? 만민이고
그럼 29절로 30절은 아까 23절에 뭐라고 했느냐? 늦은 비 같은 성령. 아멘. 자, 이 성령이 여호와의 신으로 내리는데, 아까는 평범한 만민, 다시 말하면 불특정 다수인에게 내리는 은혜고, 이번에는 남종과 여종, 특정한 인물에 내리는 거예요. 그게 뭐야? 특별한 소유로 쓰실 종이에요. 아멘. 그런 은혜를 받고자 원하면 아멘. 그러니까 특별한 사람에게 신을 붓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표현했어요?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신다. 그 역사를 받은 종은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의 역사가 있다. 자, 그래서 오늘 첫째, 여호와의 신을 받을 종이 특별한 소유다. 여호와의 신을 받을 종이 특별한 소유다. 여러분, 지난날 우리가 받은 보혜사 성령은 이 성령이 내 심령 안에 내주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믿어지게 했어요. 그런데 오늘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는 신은 여기 임재하는 게 아니라 머리 위에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밤 이 은혜를 받는 종들은 여러분의 머리에 신의 역사가 내리는 거예요. 머리에 내리는 거예요. 받기를 원하시면 아멘. 자, 그래서 오늘 요엘서 2장 29절로 30절에 남종과 여종, 특별한 소유로 쓰실 종의 머리에 신이 내린다는 거예요. 그 신이 내리면 여기서 말하는 종은 목사님, 전도사님, 장로님 이런 분들을 말하는 거예요. 직분자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의 종으로 지명하여 특별하게 쓰실 종을 말하는 거예요. 괜찮으면 아멘 하세요. 그런 종들에게 세 가지 증거를 주는데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의 역사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요한계시록 11장 3절로 6절에 가서 그 예언이 성취되는데, 물이 변하여 피되게 하고, 이게 피화예요. 아멘. 자, 모세가 출애굽 때 나일 강물에 지팡이를 대니까 나일 강물이 피로 변했어요. 이게 모세가 했던 역사를 마지막에 남종과 여종, 신을 받은 종들이 모세가 했던 일을 또 한 번 한다는 거예요. 물이 변하여 피되게 하고, 그래서 이 피와 그 다음 불과, 이 불은 계시록 11장 3절로 6절에 원수가 해하고자 하면 입에서 불이 나가고, 그래서 불이 샥 나가는 거예요. 이는 엘리야가 행했던 역사예요. 엘리야가 열왕기하 1장에 보면 50부장이 엘리야를 3번이나 잡으러 왔을 때, 첫 번에 50부장과 50인이 왔을 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면 하늘로 불이 내릴지라, 불이 샥 내려와서 50부장과 50인을 살라버려. 두 번째도 살라버렸어. 아멘. 이게 엘리야 같은 역사입니다. 이게 뭐냐? 모세가 행했던 역사, 엘리야가 행했던 역사, 이 두 사람이 행했던 그 권세를 하나님이 마지막에 특별한 소유로 쓰실 종에게 주시는데, 이걸 이름하여 두 증인의 권세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두 사람이라고 자꾸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지도자는 두 사람이 될지 모르지만 14만 4천으로 특별한 소유로 지명받은 종 모두에게 이 두 증인의 권세가 역사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역사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연기 기둥의 역사라고 하는 건
히브리 민족이 모세를 따라 출애굽을 할 때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히브리 민족을 지킨 것 같이, 아멘. 마지막에 두 증인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이 특별히 쓰시는 종으로 쓰임받는 종들은 연기 기둥의 역사같이 완전한 보호가 있는 거예요. 이런 역사 속에 주의 재림을 앞두고 1260일 동안 다시 예언하는 종을 가리켜서 뭐라고? 남종과 여종이다. 그걸 말라기는 뭐라고? 특별한 소유다. 사도 요한은 그걸 뭐라고? 하나님의 인을 맞을 종이다. 그런 종으로 선택받은 종들은 때가 되면 이 동산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아멘. 이제는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을 믿게 하는 시대가 이제는 저물어 가고 있어요. 그런 사명이 있는 사람은 지금도 예수 믿으라고 외치지만 오늘 이 동산에 올라와서 이 말씀이 들리는 종들은 그 사명이 아니에요. 이제는 예수를 믿고 낙심했든지 예수를 믿고 있는데 공허하고 컬컬하고 답답하고 곤비하고 곤고해서 견딜 수 없어서 방황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저와 여러분이 찾아내야 된다. 찾아내서 선지서가 요한계시록 같이 이루어지는 이 될 일의 말씀, 종말의 일들을 함께 외치는 그런 남종과 여종이 나오라, 나오라. 그래서 오늘 낮에도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먹고 사는데 지장 없으면 이제 이 일을 하라고. 먹고 사는데 지장만 없으면. 그만큼 임박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고 주의 재림이 가까워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찌 우리가 입을 다물고 있을 수 있습니까? 이제 저와 여러분은 주의 재림이 가깝다고 외치셔야 되는 거예요. 외치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주의 재림이 임박한데 주의 재림이 임박하다고 외치는 교회도 목사도 없단 말이에요. 그 일을 우리에게 맡겼으니 우리가 담대히 외쳐야 되는 거예요. 그걸 외칠 종들에게는 하나님이 능력도 주고 치료도 해주고 죽을까 봐 두려워하지 말고 물질도 주고 새 일을 맡겨서 할 종들에게는 근본적으로 그런 종이 되도록 이 머리에다가 신을 붙는 거예요. 받기를 원하시면 아멘. 아멘. 자, 이사야 11장 2절로 3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신. 누가 말한 거 지금 또 하는 거예요. 요엘이 말했잖아. 요엘이 남종과 여종에게 또라는 말 또 부어준다는 그 신을 이사야는 이사야 11장 2절로 3절 찾아봐요. 자, 찾으셨으면 읽으세요. 아멘. 여호와의 신은 지혜의 신, 총명의 신, 모략의 신, 재능의 신, 지식의 신,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 6가지 신이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신은 하나예요. 그러나 이렇게 6가지 역사를 머리에 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이 오면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워지는 거예요. 즐거워지기를 원하면 아멘 하세요. 즐거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 내게 있는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 버리는 거예요. 달아나 버려.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요. 달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속이려고 해도 얼굴을 이렇게 보면 이게 슬픔과 탄식이 있는 사람은 웃어도 그게 웃는 거 아니야. 그런 걸 무슨 웃음이라고 그래? 그렇지. 어이구 잘하네. 쓴 웃음이라고 하는 거야. 씁쓸이하게 웃는단 말이야. 그게 뭐냐? 이 속에 슬픔과 탄식이 있어서 그런 거야. 밝게 웃어서. 여러분 100일 안쪽 아이는 웃을 때 한번 봐봐.
얼마나 해맑게 웃어. 우리가 그렇게 웃고 살아야 돼. 그런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오면 막 즐거우면 찬양할 때 즐거워. 막 춤추고 싶은데 절제하는 거야. 막 춤추고 싶은데, 막 뛰고 싶은데 채통 지키느라고 절제하는 거야. 복음 받은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으로서 찬양할 때 즐겁고, 기도할 때 즐겁고, 말씀 들을 때 즐겁고, 그런 즐거움이 오늘 밤 제게도 여러분에게도 내려지며, 사람으로 겪던 슬픔과 단식, 물질로 겪는 슬픔과 단식, 병들어서 오는 슬픔과 단식까지라도 오늘 사라져라, 떠나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라지게 하라. 아멘. 여러분, 이 사람이 슬픔에 잠기면 끝이 없는 거예요. 끝이 없는 거예요. 이걸 물리쳐주는 은혜가 하나님의 신이에요. 그 신이 머리에 강림하면 이 머리에 개조 변화가 샥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가 맑아지고 가벼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머리가 샥, 이게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는 종말의 은혜야. 전에는 여기가 뜨거워지고 여기가 시원했는데 이제는 여기가 시원해지는 거예요. 여기는 안 뜨거워져. 여기 뜨거워지기를 바라면 안 돼. 여기는 뜨거워지면 큰일 나는 곳이야. 여기가 뜨거워야지. 여기는 뜨거워지면 내 세포가 다 죽어버리는 거야. 그래서 몸이 안 좋을 때 여기가 열나잖아. 맞아요, 안 맞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여기는 열 안 나. 여기가 뜨거워지지. 여기는 뜨거워지고 여기는 시원해지는 거야. 머리가 맑아지는 거야. 그러면서 머리에 여러 가지 복잡한 혼잡이나 이런 것들이 머릿속에서 사라지면서 죽어가던 내 세포가 살아나는 거야. 살아나면서 말씀을 통달하게 되는 거야. 지혜, 총명, 명철, 영감, 통달하는 영이 오는 거야. 그래서 제가 몇 날 며칠이라도 계속해서 원고 없이 막 강의할 수 있는 이유가 그 은혜야. 이 은혜를 이렇게 뽑아서 딱 넣어줄 수만 있으면 내가 이렇게 설교 안 해도 돼. 오라, 하나씩 오라고 그래서 청진길 여기다 하나 되고 거기다 하나 되고 예수의 이름으로 들어갈지어다.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이게 그렇게 되는 게 아니야. 내가 줄 수 있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셔야 돼. 여러분, 하나님께 직접 받으세요. 직접 받아야 돼. 내가 줄 수 있는 것 같으면 진작 다 줘버렸어. 이게 줄 수 있는 거 아니야. 자, 엘리사가 엘리야를 끝까지 따라가니까 엘리야가 올라가기는 가야 되는데 이게 붙어 다니니까 이거라고 해서 죄송해요. 네가 나한테 뭘 원하느냐. 그러니까 뭐라고 했어, 엘리사가? 오늘 그 말한 사람은 받고 멀쩡하게 앉아있는 사람은 계속 주님 오실 때까지 얼빵하게 앉아있어. 당신에게 있는 영감이 내게 갑절이나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거 보면 엘리사가 똘똘해. 나 같았으면 그냥 영감 저한테 주고 가서 이랬을 거야. 그런데 갑절이라는 말을 거기 붙이는 거야. 갑절이라는 말. 저 같으면 뭐라고 했겠다고. 그냥 달라고 했을 것 같지만 아니, 나는 완전한 걸 달라고 그랬어. 완전한 영감을 주세요 그랬어. 그랬더니 엘리야가 뭐라고 대답하죠? 네가 어려운 것을 구하는구나. 이게 어려운 거야. 어려운 거. 이게 이 머리에 개조받는 이 역사는 어려운 거야. 엘리야 같은 능력자가 어려운 거라고 해서 그러나 그러면서 받을 길을 열어줬어. 여호와께서 나를 취하시는 걸 네가 보면 얻을 것이다. 그러는 사이에 불수레와 불병거가 엘리야와 엘리사 사이로 샥 지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두 사람이 떨어지지. 샥 지나가니까 그때 엘리야가 그 회리바람을 타고 승천하는 거야. 나는 주일학교 때
반사가 그렇게 말했어. 엘리야는 불병거와 불수레를 타고 올라갔다고. 그런데 신학 공부를 하면서 성경을 다시 보니까 타고 간 게 아니더라. 회릿바람을 타고 올라갔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해. 복음 받은 여러분, 오늘 밤에 이 여호와의 신이 남종과 여종에게 내리면 머리에 지혜, 총명, 명철, 영감, 통달하는 영이 여기 옵니다. 영감이 오는 거예요. 영감. 은사를 넘어선 영감 시대가 온 거예요. 영감으로 찬양하고 영감으로 설교하고 영감으로 강의합니다. 이 300곡의 노래 가사가 영감 따라온 거예요. 영감 따라온 거예요. 복음 받은 여러분, 이제는 신이 내립니다. 신이 내려요. 제가 그런 역사를 체험해 보았기 때문에 머리에 어떤 역사가 온다는 걸 정확하게 말할 수 있어요. 은사를 받은 사람이 은사를 말할 수 있어. 방언을 말한 사람이 방언을, 예언을 받은 사람이 예언할 수 있어. 영감을 받은 사람이 영감을 말할 수 있어. 아멘. 엘리야, 엘리사가 받았던 영감이 엘리사까지 와서 끊어져 버렸어. 그 뒤에 성경에서 영감이라는 말이 사라져 버렸어. 그런데 우리 시대에 와서 요한계시록 1장 10절, 요한계시록 4장 2절에 와서 성령의 감동이라는 단어가 바로 영감인 거예요. 오늘 밤 제게도 여러분에게도 지혜, 총명, 명철, 영감, 통달하는 영이 내려져라. 그것이 오늘 남종과 여종을 특별한 소유로 만드실 하나님의 예정과 작정과 섭리입니다. 그러한 섭리가 있는 종들에게 오늘 밤에 머리에 변화, 기적, 개조가 일어나라. 아멘. 그렇게 이 머리에 변화가 일어나면 쓸데없는 건 여기 안 생각합니다. 그리고 말씀, 진리, 눈을 감고 한 예를 들어서 오늘 신 이렇게 생각하면 신에 대한 것이 쫙 떠오르는 거예요. 일곱 영 그럼 일곱 영에 대한 것이 싹 떠오르는 거예요. 빛 그러면 빛에 대한 것이 싹 떠오르는 거예요. 인 그러면 인에 대한 게 싹 떠오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역사를 못 받은 사람은 생각도 안 날 뿐만 아니라 다 들어도 잊어버려요. 머릿속에 블랙홀이 있어서 어디로 집어삼켜버리는. 그런데 오늘 그런 머리를 개조시키기 위해서 특별한 소유로 섭리 있는 종은 그 머리에 신을 붓는다는 거예요. 이사야 59장 19절로 20절은 신을 붓는 방법을 말하고요. 여호와의 신이 야곱으로 선택받은 종 머리 위에 하수같이 내려온다고. 하수같이 내려 많은 이 폭포같이 샤샤샤샤샤 내려온다. 여러분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는 성령이 오실 때 뭐같이 와서 바람같이 일어나. 문을 다 잠궈 놨는데 방 안에 막 바람이 부는 거야. 아멘. 오순절에는 바람같이 불어와 종말의 이 제단에는 하수같이 내릴지어다. 하수같이 내리라. 폭포같이 싹 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야곱으로 선택받은 종들에게 있는 죄가가 떠나가 버려. 그런 종은 히브리 9장 28절 같이 죄와 상관없이 되어 두 번째 오시는 재림의 주를 아멘 주 예수여 없이 없어서 하고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오늘 밤 제게도 여러분에게도 믿는 종들에게 아멘 하는 종들에게 이루어져라. 이러면 가만 침이 오는 거예요. 이사야 61장 1절에는 여호와의 신을 부어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한다. 오순절에 성령을 부어서는 기쁨의, 누가복음 2장 10절 기쁨의 좋은 소식, 초림의 주가 오신 소식을 전했다며. 아멘. 이 마지막 때에 남종과 여종에게 붙는 신은 남종과 여종이 그 신을 받으면
이번에는 무슨 소식? 아름다운 소식. 아름다운 소식. 이사야 40장 9절로 10절, 재림의 주가 오시는 아름다운 소식. 그래서 주의 재림이 임박하니 회개하라고 우리는 외쳐야 돼요. 주의 재림이 가깝다고 외쳐야 돼요. 여러분, 무슨 일이 안 됩니까? 재림의 주님이 오신다고 막 외쳐야 그 일이 잘 돼요. 몸이 자꾸 병이 납니까? 재림의 주가 오신다, 재림의 주가 오신다 이러면 치료해 주는 거예요. 이걸 알으셔야 돼요. 물질로 어렵습니까? 재림의 주가 오십니다, 재림의 주가 오십니다 이렇게 외치면 물질을 풀어주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왜? 이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걸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니까. 알겠어요? 그 일을 하야 하나님이.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먹고 입고 마시는 걸 더 주신다. 복음 받은 여러분, 우리는 오늘 신을 받아야 돼. 그래서 재림의 주가 오신다는 걸 외치세요. 여러분이 모두 나서서 재림의 주를 외친다, 재림의 주님이 오신다 외치면 여러분의 삶은 주님이 보장해. 주님이 보장해. 그런 일로 선택받은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에요. 저가 그 사람이에요. 저가. 여러분이 그 사람이에요. 그런 섭리가 있는 사람 머리에 신을 붓는 거예요. 오늘 여호와의 신을 받은 종이 나와야 합니다. 먹는 거 먹고 사는데 지장 없으면 이 일에 올인할 때가 왔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야 할 때입니다. 재림의 주가 오신다고 외쳐야 됩니다. 한국 교회가 잠에서 깨어나게 해야 됩니다. 주의 재림이 임박하다. 회개하라고 그래요. 회개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 육적으로 보지 말고. 그래서 아까 뭐라 이사야가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치 말고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치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나 저나 사람이니까 자기 견해 차이는 있을 수 있어. 표현을 달리할 수 있어. 그러나 이거 하나는 알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라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모르는 사람은 없겠죠. 여호와의 신을 받은 종이 특별한 소유. 그래서 하나님이 이번 269차 성회를 통해서 특별한 소유로 쓰실 종들에게 오늘 신을 붓는다는 거예요. 신을 부어. 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어.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 그럼 먼저 어떻게 했냐? 회개해야 돼. 회개. 게으르고 아니라고 태만하고 기도하지 않고 새벽 기도가 없어지고 철야 기도가 없어진 대한민국 교회가 회개해야 돼. 회개해야 돼. 복음 받은 여러분, 사는 길은 회개해. 회개.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뜨거워져서 남과 북이 통일이 되고 이 나라를 복음국가 선지국가로 만드는다는 게 성경이에요. 이날까지 제가 외친 게 그거예요. 이제 그 말씀이 빛을 볼 시대가 왔다는 거예요. 아멘. 저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계시는 여러분한테 말하지 않아요. 주의 종이 얼마나 애절하게 부르짖는지 여러분이 보시면 알지. 뭔가 하나님의 계시가 있었기에 주의 종이 저렇게 하지 않을까. 그것이 못 믿어지는 사람은 할 수 없는 사람. 그래서 여호와의 신을 받은 종이 특별한 소유다. 하나님이 지명했어. 어젯밤에 그랬죠. 그런 종을 때가 되면 하나님이 신을 붓는 거예요. 그런데 집에 혼자 앉아있는데, 직장에 있는데, 설거지하고 있는데, 뭐 세상 일에 바쁘게 다니는데 신을 부어? 바로 이 동산에 모인 종들에게 신을 붓는 거예요. 두 번째, 7영의 역사를 받을 종이 특별한 소유다. 자, 요한계시록 5장 6절을 다 같이 찾으세요. 요한계시록 5장
6절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아멘. 7영. 여러분, 요엘이 예언한 요엘서 2장 29절로 30절에는 신이라고 해요. 신. 사도 요한은 그걸 7영이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엘서 2장 29절로 30절에 예언한 말씀이 어디 와서 계시록 5장 6절에 와서 뭐래?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영이라. 온 땅에 또 한 번 보내심을 입는 거예요. 오순절 역사에 내린 신은 보혜사 성령이고, 그래서 신약에는 신이라고 하지 않아요. 성령이라고 하지. 구약에서는 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첫째 대지에 말한 여호와의 신이 지금 둘째 대지에 계시록에서는 뭐야? 7영. 그러니까 7가지 영이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는 완전케 하는 영이에요. 자,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의 인침을 받고 믿음의 확신도 있고 은사도 받았는데 뭐가 기도도 잘 안 돼. 또 뭔가 좀 말씀을 읽어봐도 뭐가 뭔지 몰라. 그 수준을 못 넘어섰어. 그런데 이 7영의 역사가 오면 4가지 여기 얘기를 했어요. 7등불. 요한계시록 4장 5절 7등불, 요한계시록 5장 6절 7뿔, 7눈, 7영. 이는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영이라. 자, 요한계시록에서는 7영이라는 말씀이 총 4번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1장 4절, 3장 1절, 4장 5절, 5장 6절 이렇게 4번 나와요. 그 4번 나오는 중에 7등불, 7뿔, 7눈, 7영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7등불, 7눈, 7뿔은 다 7영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7영 속에 이런 역사가 함께 있다 이 말이에요. 아멘. 7등불이라고 하는 건 뭘 말하느냐면 우리에게 있는 어떤 흑암, 어두움의 권세라도 7등불의 역사가 임하면 이걸 다 물러가게 합니다. 다 물러가기를 원하면 아멘 하세요. 어두움, 흑암의 권세 이것이 싹 다 물러가 버리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7뿔의 역사가 오면 전에 이기지 못했던 걸 이기게 되는 거예요. 아멘. 전에 이기지 못했던 걸 이 7뿔의 역사가 오면 이기지 못했던 걸 이겨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7눈의 역사가 오면 전에 알지 못했던 거, 깨닫지 못했던 거 이런 것이 환하게 열려지고 보여지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의 7눈이라, 이는 여호와의 눈이라 통찰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완전한 통찰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괜찮으면 아멘 하세요. 그리고 전에는 말씀을 이렇게 읽어도 몰랐는데 어느 날 말씀을 읽으니까 환하게 열리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제게도 여러분에게도 내려져라. 그 다음에 7영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은사까지 있는데도 늘 불완전해. 그런데 7영의 역사가 우리에게 오면 불완전한 걸 다 벗어버리고 완전한 데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6장 1절로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틀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 나아갈지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이게 뭐예요? 바로 7영의 역사를 허락하시면 완전한 데 나아간다. 완전한 데 나아간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가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거예요. 갈라디아 4장 19절, 빌립보 3장 21절, 고린도전서 15장 44절로 49절 같이 아담을 닮았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으로 회복되는 거예요. 아멘. 보혜사 성령 오순절 역사가 내주할 때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나의 구주로 믿어지게 해요. 이번에 7영의 역사가 우리에게 오면 내가 믿어졌던 그 예수, 하나님의 아들 예수, 나의 구주 그리스도, 그분을 내가 닮아가는 거예요. 닮아지기를 원하면 아멘. 그게 뭐냐? 창조 때 사람이에요.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모양대로 지음받았던 그 사람, 그 사람이 누구예요? 창세기 2장 7절에 생명이 된 사람. 흙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놓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그가 생명이 된지라. 이 사람이 누구? 하나님의 형상대로 모양대로 지음받았던 그 범죄 전의 사람, 타락하기 전의 사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기 전의 사람,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그 사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걸 이사야 1장 25절로 26절에 처음과 같이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라. 그 사람을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에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강림 마실 때까지 흠 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오늘 이런 사람 만드는 역사가 7영의 역사. 이 7영의 역사와 여호와의 신의 역사가 내려오면 우리 몸에 있는 사망을 멸하여 주는 거예요. 그래서 죽을 몸이 죽지 않고 썩을 몸이 썩지 않는 변화체를 만들어서 주의 재림이 있는 날 들림받아 올라갈 몸을 만드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요엘이나 이사야는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는 여호와의 신이라고 했고, 사도 요한은 그 남종과 여종에게 7영을 7뿔로 7 눈으로 7 등불로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 영을 부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젠 우리는 이 동산에 모여서 다른 곳에서 받을 수 없는 역사를 여기서 받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이 주시는 된 일의 말씀을 통해서는 보혜사 성령이, 될 일의 말씀을 통해서는 7영의 역사가 제게도 여러분에게도 오늘 밤부터 내립니다. 바로 그 종이 누구? 특별한 소유로 쓰실 종.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을 예수 믿게 하고, 예수 믿은 사람을 세례 받게 하고. 요 얘기 잘 들어요. 다시 하겠어요. 좀 안 들은 사람이 있어 다시 하는 거예요. 예수 안 믿던 사람을 예수 믿게 하고, 예수 믿은 사람을 세례 받게 하고, 세례 받은 사람을 보혜사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고, 거듭난 그 사람에게 은사를 주고 권능을 주었어요. 아멘. 그 사람들, 그 사람 중에서 남종과 여종으로 선택받은 종들에게 선지서와 요한계시록 될 일의 말씀을 전해주고, 그 말씀을 꿀같이 먹는 종들에게는 그 머리에다가 여호와의 신을, 지혜의 신, 총명의 신, 모략의 신, 재능의 신, 지식의 신으로 부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7영의 역사를 부어서 철저한 복음주의 백마 사상을 가지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종들에게 요한계시록 7장 1절로 4절에 하나님의 인을 이마에 14만 4천 명을 쳐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14만 4천이라는 단어가 3번 나오는 거예요. 7장 4절에 14만 4천,
14장 1절에 14만 4천. 그런데 14장 3절에 가서 딱 뭐라고 못을 받느냐? 14만 4천 인 이렇게 합니다. 여기 사람인. 다시 말하면 14만 4천 명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개역 한글판은 그걸 빼버렸어. 그래서 그 성경을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밤 모인 종들의 머리에는 여호와의 신을, 그리고 사도 요한이 예언한 7영의 역사가 오늘 밤 제게도 여러분에게도 함께 하시라. 그러면 우리가 불완전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 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의 마음을 받아야 돼. 신의 성품을 받아야 돼. 변화 체질이 돼야 돼. 변화된 생활이 완성돼야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야. 이런 사람은 본이 되게 살고 향기 나게 살고 신부답게 삽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진 사람은 디모데전서 4장 11절로 12절 같이 본이 되게 살아요. 고린도후서 2장 12절로 14절 같이 향기 나게 살아요. 그 사람에게서 향기가 나, 향기가. 그리고 요한계시록 19장 6절로 8절 같이 신부답게 사는 거예요. 신부답게. 이런 은혜가 오늘 밤 제게도 여러분에게도 함께 하실지어다. 결론은 특별한 소유될 종, 신을 품고 7영의 역사를 주신다. 받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세요. 그리고 오늘 밤 특별히 몸이 안 좋으신 분, 몸 안 좋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죽을 병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깨우쳐서 이 특별한 소유로 쓰시려고 하는 거라면, 병들었든지 안 좋은 일이 있든지 가정에 불화가 있든지 모두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면 그분의 뜻에 맞게 돌아오면 이건 다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의 문제만 해결되면 육의 문제는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원하면 아멘. 기도드립니다.